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이 닥칠 때마다 늘 그 고난의 단계가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 고난을 겪는 것도 이만한 고난을 겪고 나서 작은 고난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그냥 그저 그래요. 근데 고난이 올 때마다 그 고난의 단계가 상승하며 다가오면 매번 새롭습니다. 늘 새롭습니다. 늘 놀라워요. 늘 우리에게 닥치는 이 고난이 매번 그 단계가 상승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세하려 보니 한 5개월여 전이더라고요. 6개월이 채 되지 않았어요. 그때 한번 또 이 김 목사의 가정 그리고 이 교회 기업 큰 어려움에 처했다가 하나님께서 또 놀랍도록 그 고난의 언덕을 넘게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6개월이 채 되지 않았는데도 또 다른 고난의 언덕을 넘어야 하는 순간이 또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큰 단계가 이만큼 또 뛰어넘은 그런 고난이 또 찾아온 거예요. 뭐 대략 설명하기도 쉽지도 않습니다. 뭐 어쨌든 그래요. 이 큰 고난이 또 한 번 찾아왔습니다. 고난이 참 적응이 안 돼요. 제가 이제 자전거를 타면서 운동을 하잖아요. 자전거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전거를 타면서 힘든 순간이 어떤 때입니까? 언덕을 만날 때입니다. 그렇죠? 오르막이에요. 사실 평지에서는요, 뭐 속도를 엄청 빠르게 내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큰 힘이 들진 않아요. 뭐 지속해서 페달링을 하는 게 운동에 숙달된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운동에 숙달된 사람이라고 해도 언덕을 만나면 늘 새로워요. 늘 힘들어요. 늘 숨이 가빠져요. 여러분 지금 평상시에 심박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통은 한 60 정도예요. BPM. 그러니까 1분인가? 맞죠? 1분에 60회가 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언덕을 막 오를 때, 자전거 타면서 언덕 오를 때 이 심박이 얼마나 오르는 줄 아세요? 196 막 이렇게 올라요. 별로 이게 기가 안 되죠? 여러분 190 몇, 사람이 쓸 수 있는 심박을 계산할 때 자기 나이에다가 150을 더하라 그랬나? 그 말이 안 되죠? 뭘 하라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제 나이 때 그걸 넘으면 안 되는 심박이 뭐냐, 180 몇이에요. 근데 늘상 언덕을 오를 때 몇을 찍는다고요? 190 몇을 찍어요, 심박이. 그러니까 진짜 그 힘듦이 그 언덕을 오를 때마다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가볍고 이런 언덕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각이 막 세고 조금 긴 그런 언덕을 이제 오른다. 그 유명한 언덕이 있어요. 그 언덕만 오를 때면 늘 그렇게 힘든 거예요. 적응이 안 돼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 내내 얘기합니다. 여기는 올 때마다 새롭다. 진짜 그래요. 고난이 그렇다니까요. 겪을 때마다 새로워요. 그렇죠? 이전에 고난을 내가 겪었는지 안 겪었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고난은 늘 새롭습니다. 어려워요. 늘 다리가 아파오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순간은 고난을 겪어도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주에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이야기를 묵상케 하셨어요. 그리고 설교를 결심하게 된 본문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26장. 어떤 이야기냐? 이삭이 거하던 땅에 흉년이 들어요. 이삭이 이때 당시에 이제 거하던 곳이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브엘라 헤로이라는 곳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든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흉년. 여러분 흉년. 지금 우리는 흉년이라는 말이 잘 와닿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흉년이다라는 얘기 합니까? 뭐 가뭄이 뭐 길다 뭐 이런 얘기는 해요. 어렵다라는 얘기는 하지만 우리는 잘 와닿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하우스에서 경작도 많이 하고 농업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뭐 흉년이다 뭐다 해도 먹을 쌀이 있고 먹을 음식들 풍족하고 식당 가면 맛있는 음식이 넘쳐나기 때문에 흉년이 와닿지 않지만 고대 사회에서 흉년은 곧 죽음입니다. 땅에 흉년이 기근이 왔다는 거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삭이 그랬어요. 그 순간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흉년. 흉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요. 그 땅에서 뭘 할 수가 있겠어요? 흉년인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겁니다. 이 천재지변이잖아요. 자연재해. 이 가뭄이라는 거, 기근이라는 거는 그 땅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동해야 되는 거죠. 그게 가장 지혜로운 대처라고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삭은 그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요 빈번히 이 흉년 같은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환난과 기근과 박해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어요. 우리는 그때마다 어떻게 그 고난을 통과하는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여러분 오늘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을 대처하면 좋을지 오늘 그 지혜를 얻어 누리는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6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라함 때에 한 차례 흉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흉년을 맞아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죠. 이삭의 때에 또다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떠납니다. 그 땅을 떠나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처음에 그랄로 가요. 그랄. 그러면 그랄은 흉년이 없던 지역이었냐?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 이삭이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은 그랄이 아니라 애굽이었기 때문이에요.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대상로, 그러니까 그 경로 중에 있는 그랄에 가게 된 거예요. 이삭도요 기근을 피해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같이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랄에 지금 거하고 있는 찰나였습니다. 아브라함도 기근을 피해서 애굽을 갔죠. 창세기 12장 10절이에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오늘따라 귀가 아주 심하게 먹먹하네요. 자, 부모님의 가르침이 그래서 중요해요. 아들도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기근이 찾아오니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비옥한 땅이었겠죠. 그 땅들보다 살 수 있을 거라고 여겼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삭이 애굽으로 향하던 중 그랄로 갔습니다. 그때 마침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3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삭이요 흉년을 맞았어요. 기근을 맞았어요. 그 땅을 떠나야 돼요.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마음 먹고 행동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뭐 예를 들어 뭐 물질적으로 그냥 돈 문제가 심각하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뭐 돈을 빌리던가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은 뭐 나가서 돈을 뭐 열심히 뭐 벌어봐야겠죠. 벌 수 있는 만큼 밤을 새서라도. 또 그걸로도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정도의 액수다. 그럼 어딜 가요? 복권 사러 가죠. 거기밖에 기댈 데가 더 있겠어요? 어디? 사채 쓰러 가죠. 그게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그 복권방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잠깐 이제 앉아서 음료수 한 컵 먹고 있는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이나 로또방을 가지 마라.
너 당장 거기서 그냥 있어라 하시는 거예요, 이삭에게. 여러분, 이삭이 그 말에 순종하기가 쉬웠을까요? 저는 순종하기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더 그러냐? 보세요. 그 아버지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서 겪었던 일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러분, 애굽에 가서 어떤 일을 겪어요? 참 못났죠. 자기 아내를 물론 이제 무서웠겠죠. 두려웠겠죠. 그런데 누이라고 소개해서 다른 남자들이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잘 보이려고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당시에 이 가축, 노비, 이 재산입니다. 엄청난 재산을 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보세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거예요. 이전에는요, 아브라함의 부에 관해서 한 번도 수식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애굽에서의 이 사건을 계기로 아브라함의 부에 대해서 드러나게 됐다.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그 흉년을 피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가서 이 여러분 어부지리라고 표현하면 뭐 어부지리도 이런 어부지리가 있습니까? 자기가 노린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이 못난 모습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는 부자가 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복을 누린 거죠. 그 이야기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삭이 몰랐을까요? 뭐 어쩌면 아버지의 무용담과 같이 들었을 수 있었습니다. 있었을 거예요. 왜요? 이삭도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기 때문이죠. 은근히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근데 보면요 이삭도 그래요. 똑같은 일을 한다고요. 이 그랄에 거주하고 있을 때요, 아비멜렉이 그의 처를 보고 마음에 들어 하잖아요. 그때 이삭도 자신의 처를 보세요. 창세기 2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똑같이 해요. 애굽에 갔으면 애굽에서도 똑같이 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근히 기대 안 했을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나도 나의 아버지 같이 뭐 부자가 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뭐 그런 기대가 없었을까요?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뭐 이것저것 생각이 안 됐을까요? 그것이 흉년과 기근, 환란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풀어가려는 사람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술수, 사람의 지혜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런 방법을 생각하고 고안할 거라고요. 그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데 누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랄에 그 애굽으로 향하려 했다가 잠시 거했던 그 그랄에 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요, 그 흉년을 피할 수 있는 애굽으로 향하지 않고 혹여나 내가 정말 흉년이지만 내가 다시 더 아버지보다 풍족해질 수 있을 만한 기회의 땅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애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거주하라고 말씀하신 그랄에 이삭이 거주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의 방법, 사람의 방법, 그것을 이삭은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삭이.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뭘까요?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고난 가운데요,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순종입니다. 예. 고난의 이유 한 가지로 들어 말할 수 없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나아가야 하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 관한 문제예요. 이삭은 그 문제에 있어서 지금 답을 찾은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에 갔다면 놀라운 일이 있었을까요? 이거는 뭐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그는 애굽을 가든 더 비옥한 땅을 가든 더 좋은 기회를 만날 수 있을 것만 같은 곳에 가든지 그는 그 기회를 절대로 붙들지 못했을 거라고. 그의 눈앞까지 와서도 그 기회는 달아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비옥한 땅마저 그가 거하게 되면 그 땅에 흉년이 찾아올 수가 있었을 겁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삭은 어찌했어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해서 그랄에 거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삭이 순종했어요. 그러나 이삭이 순종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삭의 갈등과 고민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이삭이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6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제 이삭은 그랄에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결말은 그래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에 거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어려웠지만, 더 좋은 기회가 있었고 더 비옥한 땅이 보였지만 내 방법 포기하고 사람의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복 받아야죠. 여기서 더 풍족해 돼야죠. 그런데 순종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함으로 정착해서 살아가던 땅에서 이삭이 어떤 일을 겪게 되냐? 보세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잠시만요. 제가 말씀 전하는 그 원고를 조금 착각해서 마치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복을 받지 못한 것처럼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제 원고를 좀 착각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삭이 복을 받았습니다. 받아야죠. 자꾸 이게 복 못 받게 하려고 이 목사가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도 제가 너무 복 못 받게 하는 것 같아갖고 복을 좀 얘기하고 싶어갖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복 받아야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복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이삭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훤히 보이는 그 방법을 포기하고 순종했잖아요. 그러면 뭐 반전이 있었다고 나는 지금 원고 작성하면서, 근데 그 다음 이야기에 있었어요. 이게 아니에요. 그 다음 이야기에 있으니까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어쨌든 순종해서 그랄에 거주했더니, 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물론 그 해는 아니었을 수 있어요. 왜냐? 이삭이 그 땅에 거주한 지 오래 되었더라라는 기록이 있은 후에 이 이야기가 나와요.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야, 뭐가 됐다고요?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단어 아니에요? 저희 성경에서 거부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쓰인 인물입니다. 거부. 부자도 아니고 거부래. 엄청난 부자를 거부라고 그러겠죠? 얼마나 부자였으면 거부라 그랬을까? 아무튼 거부가 된 거예요. 거부. 이삭이 순종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저 애굽을 향해 가다가 잠시 거했던 그곳,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내기 시작했던 그 땅에서 이삭이 농사를 했는데 결국에는 100배의 소출을 얻어냈다. 제가 농사를 지어보진 않았지만 100배의 소출 어마어마할 거라고요. 뭐 자신이 투자한 거에 100배, 이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를 내는지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지금이랑은 또 다르잖아요. 그 당시에 100배소출, 그러니까 거부라는 표현을 썼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여러분 불가능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게 없어요. 말이 안 돼가 아닌 거예요. 놀라운 일도 아니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셨는가, 허락하지 않으셨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왜?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약속하셨으면 그 복을 주셔야 안 주셔요? 당연히 주시는 거죠. 약속하셨다면 주신다는 거예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한 번도 복 주시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에게 저주를 내셨더라 하지 않으셨어요. 멸하려고 하셨다가 모세의 마음을 보시고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 백성을 살리신 일은 있었어도 말씀하셨는 그 복을 창대케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거두신 적이 없다고요. 복의 약속은 하나님이 한 번도 취소하지 않으셨다고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약속하시고 언약하셨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으셨잖아요. 너의 자녀에게, 너의 자녀가 복을 얻어 누릴 거다. 그 땅에서 너의 자녀의 그 자녀들도, 그 가문이 여러분 창대하고 왕성한 복을 얻어 누릴 거라고 했고 얻어 누렸다는 거예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까? 그러면 의심하지 마십시오. 기근이 와도 흉년이 와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풍족해 보이는 땅으로 떠나려는데 그것을 막으시더라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이때는 이렇게 해주시면, 요거 조금만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잘 될 텐데 왜 이걸 안 해주세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맙시다. 저한테 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향하는 길을 막으시고 그 아래서 거하게 하셨잖아요. 그 해는 아닐 수 있는데 어쨌든 그때 그곳에서 이삭이 농사지어 100배를 얻어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하게 하시는 땅에 거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신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삭에게서 배울 수 있는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삭의 온유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자, 첫째로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하는 자에게 무조건 복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누구에게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요, 뭐 제가 자녀가 하나밖에 없지만 여러 자녀가 있었다면 그래도 나한테 말 잘 듣는 자녀가 더 예뻐 보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뭐 차선책이 뭐라 그럴까요?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말을 잘 듣는 아이랑 말을 안 듣는 아이 이렇게 둘이 있으면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저는 지금 말을 안 듣는 아이밖에 없어갖고 선택지가 없는데. 왜요?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그렇지만 뭐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이렇게 포장을 좀 해줘야죠. 어쨌든 그래요. 하나님의 입장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좋아하신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네. 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를 좋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순종하기만을 원하시고 뭐 이럴 사람 있습니까? 그냥 자녀들이면 다 똑같이 사랑해야지 왜 순종하는 자를 더 이럴 사람 있어요?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되게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저 겁이 없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신학을 넘어서 제가 신학이 없더라도 이 세상 만물이 이렇게 다 조성되어 있는 게 뭐 우연을 얘기하잖아요. 다들 뭐 빅뱅으로부터 시작해갖고 뭐 티끌이 먼지가 뭐 어떻게 우연히 조합돼서 거의 미생물이 뭐 어떻게 우연히 진화를 거듭해. 그런 우연이 왜 지금은 없냐고. 뭐 기간이 뭐 과학적으로 뭐 더 내가 몰라서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그래요. 이게 우연히 어떻게. 나는 그래서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예수를 몰랐어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무신론자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신을 또 생각해 봤을 때 이만큼 조성할 수 있는 신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들, 이거 충족 못할까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를 창조한 신이 그게 없을까?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미련함이 아닐까요? 예?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올림푸스의 신들 보면은 그 사람보다 못한 신들이 많은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한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준으로 신을 보니 하나님이 보이나? 미련한 거예요. 예. 저는 그런 사람들 다 와서 미련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미련한 거다 네가. 예? 네가 미련해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 그 아무 죄도 없던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내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땅 주인이 누구냐? 그 땅 주인이 그냥 무분별하게 나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 땅을 더럽혔다. 예. 너 건물 있어? 네 건물 그 새 들어온 사람이 다 망가뜨렸다고 생각해봐. 너 그 사람 계속 그 건물에 거주하게 할 수 있냐고. 아무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게, 여러분 순종, 우리의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신다. 그러면 아멘 해야죠. 예, 순종하겠습니다 해야죠. 어디 거기다가 뭐 순종을 물게 말이 많은지. 그래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순종을 요구해요. 그냥 순종하면 하나님이 뭐 그런 부분이겠어요? 자녀들이 누구는 순종하고 누구는 순종하지 않아서, 야, 아유 나한테 순종 잘하네, 야 이거 예뻐라, 이런 수준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왜 순종하기 어려워요? 믿음이 부족해서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 순종이 뭐랑 연관이 있다는 겁니까? 믿음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그 여정을 바라보라고요. 순종하기가 왜 어려웠어요? 믿음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어떻게 순종하셨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사업장을 일궈오면서 영업하지 않고 사람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여기까지 왔던 거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이라고요. 예, 사람의 생각대로 사업하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의 생각대로 해야죠. 야가 빠지게 해야죠. 남은 잘 못 되더라도 나는 얻어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게 사람의 방법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라지 원하시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거 아닙니까? 믿음이었기 때문이에요. 내 사업장은 더 잘 되지 않을 수 있고, 예? 거래처 지금 한 곳 두고 그래서 이렇게 문제들이 생기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했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기뻐하시다고 하실 만한 일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중심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순종. 하나님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해 오신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지금도 우린 여전히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순간들이라는 겁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냥 순종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복을 주시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어렵게 쉽지 않은 가운데 보이지 않아도 믿고 순종할 때 복을 주셔요. 하나님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에요. 예. 뭐 이런 거 갖고 복을 줘? 우리가 보기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건 사실 없어요. 예. 복을 받을 만해요. 다 보세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고 순종하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순종함을 이삭이 그랬어요.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거부가 되게 하셨다고요. 거부, 듣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단어 아닙니까? 거부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그렇다면 순종하십시오 뭐 이렇게 할까요? 네, 순서가 잘못됐어요. 거부가 되고 싶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건 잘못됐어요. 거부가 되고 싶어서 순종하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거부하실지도 몰라요. 라임 장난 아니었다, 그죠? 여러분 거부가 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였더니 거부가 되는 거지. 아멘. 물론 제 생각이에요.
저는 그런 믿음입니다. 거부가 되기 위해서 순종하면 거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난 몰라요. 내가 주는 게 아니니까. 나한테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거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거. 이삭에게서 그 교훈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이 얘기를 안 했네. 순종은요, 하나님의 복을 얻어 누리게 하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유일한 통로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 적이 없어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둘째로, 믿음으로 위기를 온유함으로 대처하는 자는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삭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누구요? 믿음으로 위기를 온유함으로 대처하는 자. 온유함으로. 여러분, 이삭은요 온유한 자였어요. 온유한 자. 어떻게 온유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이삭이 거부가 된 이후에 그곳에 거하던 이 블레셋 사람들,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이 그랄은 블레셋, 이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이삭을 볼 때 배가 아파요. 사촌이 밭을 사도 배가 아픈데 이 이방 사람이 와가지고 그 땅에서 100배의 소출을 얻고 부자가 됐으니 배가 아픈 정도가 아니죠. 그렇죠. 이 복의 이유가 뭘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26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자, 그랄의 목자들이 아브라함 때에 파서 내었던 우물들을 아예 다 막아버렸고, 그리고 아비멜렉이 결국에는 그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가라. 몰아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할 심산이에요? 그들이 100배를 얻었던 그 땅에서 지들이 농사지으려고 하는 거겠죠. 안 봐도 보여요. 기록이 안 돼 있어도 알 수가 있어요. 어딜 가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가정, 이 기업에 처한 상황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물러갔어요. 커다란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삭은요 그들이 메운 우물에 대해서 함구해요.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에 떠나라는 말에 이삭은 아무 말 없이 그곳을 떠나요. 다투고 언쟁하지 않아요. 싸우지 않는다고요. 이삭의 대처는 실로 훌륭했던 거예요. 물론 그의 대처가 훌륭했는지 그때는 알 수 없었어요. 보세요. 그곳을 떠나서 거하던 그랄 골짜기, 이 그랄과는 다른 그랄 골짜기에 거주한 거예요. 거기서 다시 우물을 열심히 파서 겨우 샘 근원을 얻게 됐는데, 보세요. 이 싸움을 피해서 떠났던 곳에서 하나님이 또 복을 바로 주실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샘 근원을 얻었잖아요. 이제 잘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돼요? 이 그랄 목자들이 거기까지 와서 그 물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하여 빼앗은 거예요. 그랄, 뭔가 좀 이 발음도 좀 거시게 하죠. 그랄, 나쁜 놈들 같아요. 딱 봐도.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이 이삭과 동일한 일을 겪고 있다,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 안 있죠. 야, 싸움 잘해? 일로 와. 그래갖고 한번 붙었겠죠. 그러나 이삭은 또다시 함구합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저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싸움, 다툼이라는 뜻으로 에색이라고 짓고 다시 다른 우물을 판다고요. 그렇게 헛웃음이 지어지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한번 겪는 것으로 또 끝나지 않아요.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이삭은 군말 없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랬더니 또 그놈들이 또 와서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것도 이번에 이삭이 이번에는 못 참고 붙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또 그 자리를 피해요. 그리고 이 우물 이름은 또 뭐라고 그래요? 다투다라는 뜻으로 신나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서 다른 우물을 또 파요.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와 참 어울리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이런 대처 너무나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누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 그리고 그제서야 이제 다시 판 그 우물이 다시 샘을 얻었고, 그곳을 그때는 이제 시비와 다툼이 다 멎었어요.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양심이 있었는지 뭐 모르겠어요. 어쨌든 넓은 장소라는 뜻의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지어 그 우물에 짓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이 아버지를 닮아서 아내에 대한 처세는 훌륭하지 못했지만 문제와 다툼, 싸움을 대하는 그의 자세는 참으로 훌륭했다는 거예요. 그는 그저 다툼과 싸움으로 인해 목숨이 잃을 것을 두려워해서 함구하고 참고 다른 곳으로 군말 없이 이동했던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의 마지막 멘트에 답이 있어요. 뭐래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자, 이 말을 보면 어때요? 이삭은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넓게 하실 때를 기다린 거예요. 때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물을 얻게 하시지 못했다면 나는 얻을 수 없어라는 그 믿음이 이삭에게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삭의 고난을 대처하는 기근과 환난과 흉년을 대처하는 이삭의 대처는요, 실로 참 훌륭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해결해 나갑니다. 피했잖아요. 다시 우물을 파요. 그런데 또 다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삭은 어떤 마음을 먹은 거예요? 아,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넓게 하시지 않는구나. 그래, 싸우고 다투고 이 문제로 여기 주저앉지 않고 나아가자. 다른 곳에 다시 우물을 파자. 이삭은 온유함으로 그 고난을 인내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호와께서 넓게 하셨어요. 르호봇. 이삭은 그때를 기다린 겁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계속해서, 여러분, 만약에 거기서도 이 르호봇에서도 그랄 목자들이 와서 나쁜 짓을 했다면 이삭은 그때는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쉽지는 않았겠지만 이삭은 또다시 이동하여 다른 곳에 우물을 팠을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믿음으로 온유함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때를 기다리는 능력, 어디서 나올까요? 온유함에서 나옵니다. 믿음으로 때를 기다리는 능력은요, 온유함에서 나와요.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그 시간을 온유함이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온유해야 돼요. 우린 그 온유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밴댕이 아세요? 낚싯바늘에요. 그물에 걸리면 물에 나오자마자 이리저리 막 몸을 비틀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생물로는 어부가 아닌 이상 먹기가 힘든 생선이 밴댕이입니다. 밴댕이 소갈딱지라 그러잖아요. 내장이 그렇게 작대요. 그래서 이걸 보고 소갈딱지라고 하는데, 어쨌든 밴댕이 성격이 어때요? 막 급하고 불같고, 내가 그물에 걸렸어, 아이씨, 막 이러다 죽는 거잖아요. 밴댕이 속이 좋고 성질이 더럽고 쪼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다혈질의 대명사 베드로가 만약에 이 일을 겪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 베드로의 이 사조직과 그랄의 싸움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을 겁니다. 우물 전투 막 이렇게 해갖고 또 다른 우물을 판다? 베드로에겐 상상할 수 없어요. 아마 그랄 목자들의 우물도 다 메워버렸을지 모릅니다. 아, 죄송해요. 물론 제 상상이에요. 네, 베드로님. 그러나 여러분, 온유함이 결국 하나님의 복 주심의 때까지 인내하게 하는 겁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몇 번이고 우물을 파 내려가게 했던 거예요. 뭐가요? 온유함이. 또한 여러분, 이삭이 받은 복이 그저 그가 판 우물을 빼앗기지 않은 복일 뿐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창세기 26장 26에서 33절인데요. 길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게 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우리도 읽으면서 웃음이 나죠. 여러분 태세전환도 이런 태세전환이 있습니까? 우리가 너 떠나갈 때 자 떠나라고 한 다음에 야 사실 너 떠날 때 우리 뭐 아무 짓도 안 했잖아.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을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는 우리 이렇게 해하면 안 돼.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의 이 마음 중심이 보이는 거예요. 잘못을 했으면 두려우면 와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저길 해야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런다고요. 코웃음 픽 치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왜? 나는 이제 그랬으니까. 이 그랄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이삭이 강대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자신도 느끼고 믿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의 이 대적들이 자신에게 해를 가했던 그들이 찾아왔을 때 이런 얘기를 한다. 어때요? 우리 지금같이 하는 거죠. 헛웃음이 나는 거. 그래요. 알겠어요. 네, 그래요.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삭은요? 이삭은 어때요? 좀 벨이 없는 사람인가 싶을 만큼 참 너무나 좋은 성품을 갖고 있는. 모르겠어요. 이게 성품으로 다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 일하심에 기뻤을 것 같아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나를 해하던 그 대적들이 오히려 나와 와서 평화를 조약하고 화친을 약속하는 내 수모가 갚아지고 나를 떠나려고 했던 자들이 근데 그러잖아요. 야 나를 미워가지고 떠나려고 했더니 왜 날 찾아온 거야?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자 이삭이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그들을 품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복에 복이 더해져요. 또 우물을 봤더니 이 당시에 이 지역은 이제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크지 않잖아요. 이 우물은 이 식솔들의 생명과 연관이 있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게 우물이에요. 또 우물을 팠는데 또 샘의 근원을 얻게 돼요. 세바, 맹세라는 뜻입니다. 아비멜렉과 맹세한 그 지역에서 세바라 그 우물을 이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삭 대단한 사람이죠. 제가 이 성경에 나온 여러 인물들을 막 이렇게 한 번씩 돌려가기를 막 했는데 물론 제가 그들보다 잘났기 때문에 이런 말하는 전혀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한치의 그 뭐 발끝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지만 그냥 설교를 위해서 그랬을 뿐입니다. 회개합니다. 이삭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삭이라는 인물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이삭은요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얻어 누렸습니다.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다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러분에게 닥친 환난과 시험 어디로 향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보기에는 뻔히 보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겠지만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다면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순종을 온유함으로 인내하여 결국에 여러분이 얻어 누리게 될 그 복을 마침내 얻어 누리십시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 복 주옵소서. 거부가 되게 하옵소서. 그 모든 물질을 그 모든 받은 복을 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해 이 땅의 회복을 위해 사용하는 우리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온유함으로 끝까지 인내하여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